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오랜만에 설라고 하니 좀 부담되네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분주함과 우리 마음에 있는 삶의 짐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들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한번 더 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높은 하늘에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실 날을 내가 기다리고 사모합니다라고 우리 주의 강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마시리
우리 한번 더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주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내고 다 끝까지 은인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마시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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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경배가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강림을 사모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나의 깨우치시고 나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나의 생각을 깨우쳐 주옵소서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섬기고 선포하는 우리 김세희 전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삶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그리스도의 열매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신앙이 준비된 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같은 생명과 같은 본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합가다 3번 묵절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수요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전할 본문이 정말 많이 남아있지만 오늘은 야고보서 최종 정리를 좀 전체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왜 편지를 쓰게 되었느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므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흩어진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또 모이기에 힘썼는데 그 가운데 서로 다툼과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신앙의 방향성이 어디에까지 자라가야 하는지 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솔루션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어떠한 가치관과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데 미숙한 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고 땅으로부터 주어진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주어진,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는 마음을 참고 굳건하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교회의 상황들을 보고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것이며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과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그저 재수 없는 일로 신세 한탄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지혜를 갖추어 갈 수 있는 중요한 때임을 말씀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신앙의 관점을 갖추어 갈 것인가? 사도들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이 정황과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파악하고 우리가 교훈 받아가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최종 우승은 아르헨티나가 우승하게 되었는데 그 경기가 얼마나 재밌었던지 밤을 새고 대림절 새벽 기도회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을 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방송사를 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방송국을 선택하는 일, 월드컵 보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경기를 보려고 하는데 SBS에서 볼 것인지 MBC에서 볼 것인지 KBS에서 볼 것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군가는 전도사님 MBC에서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누군가는 KBS에서 봐야 됩니다. 저는 SBS를 주장했습니다. 이거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방송사마다 영상이 다른가? 그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영상입니다. 화질과 카메라가 다른가? 똑같습니다. 아마 전 세계 모두가 같은 영상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관점으로 내가 그 경기를 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 경기가 전혀 다르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수 관점으로 보는 경기가 있고 수비수 출신의 해설이 있고 미드필더 출신의 해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3사가 경기 내용이 다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파 출신의 해설과 해외파 선수 출신의 관점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본선 경기를 치를 때 가나라는 경기와 경기를 했습니다. 전반전에 2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후반전에 우리나라는 선수를 교체하더니 전술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2골을 연달아 넣으며 2대2라고 하는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많은 응원과 그 흥분이 일어났는지 그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 해설위원은 이 기세를 몰아서 한 골을 더 넣어야 한다, 오히려 몰아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지성 해설위원은 이야기하기를 지금 조심해야 된다, 지금은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템포를 찾고 지금 정비를 해서 선수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오히려 2대0으로 지고 있을 때보다 더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때에 박지성은 다르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을 하고 난 몇 분 후에 우리나라가 골을 다시 먹게 되었습니다. 왜 자신이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데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한 현상을 보면서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눈에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하며 어떤 믿음과 지혜를 갖춰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자로 자라가야 할 것인가, 그 교훈을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한 갈등이라든지 여러한 현상들 가운데 우리 자신은 어떠한 신앙의 관점을 갖추어 갈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또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이 성도들 간의 문제, 첫 번째는 차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뒤에 2, 3절을 읽어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씀합니다. 지금 부한 자들에 대해 굉장히 많은 책망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차별하는 문화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차별해가는 기준이 무엇이냐 할 때 소유의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소유 가치가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가, 얼마나 가난한가, 이것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가치를 매기며 소유의 유무에 따라 사람을 존중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다.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되는 불의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한 자들아 통곡하라 말씀합니다. 애통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는 부유한 사람이 존경을 받고 권위를 가지고 존중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주된 의가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되면 무슨 말을 해도 존중을 받습니다. 입은 옷에 따라, 타고 다니는 차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소유 가치에 따라 사람의 말에 권위가 생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되면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기준이 자본에 있는 사회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닌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는 사람인가,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느냐, 외모가 아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받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내가 간구하고 소망해가고 애통해 하는가, 이러한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와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소유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내 존재 목적,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되는 신앙의 변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 곳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는 존재 가치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소유 가치가 아닌 존재 가치로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구별되기에 부유한 것으로 존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오히려 애통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명예, 나의 직급과 나의 가방끈,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나의 소유물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들이고 내가 입고 있는 어떤 소유 가치들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앞에서는 내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고난 당해야 할 사람으로 내가 발견이 되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가치들이 오히려 무의미한 사람으로 썩어 없어져야 할 사람으로 고백하고 의에 줄이고 애통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소유들, 이것으로 스스로 부풀리고 자랑하지 말고 큰 소리 치려 하지 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며 기준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슬었다 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땅으로부터 주어진 소유들 다 썩는 것이고 좀 먹는 것이며 녹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그것이 화려해 보이고 대단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소유 가치들, 이것은 다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구별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모든 가르침은 알고 보면 다 소유 가치가 아닌 존재 가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했습니다. 땅으로부터 주어진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여러 소유들은 이상하게 누군가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통장이라 하고 그 비밀번호는 나만이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통장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켜낼 수가 없고 죽을 때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목적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그것을 전해가는 것이 최고의 보물입니다. 이것은 절대 빼앗을 수도 없고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 받을 상급이 되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이 여러 소유들은 잠시 주어진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잠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어떤 때가 되어 빌려주신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육체조차도 지금 녹슬고 있습니다. 점점 몸이 아파오고 회복이 더뎌집니다. 우리 육체 자체가 이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는데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매겨놓은 그리스도라는 생명, 그것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가난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가운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무엇이 목적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에 모든 것이 굴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온 소유를 다 팔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 가치를 남겨가는 삶이 우리가 지음받은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불러 믿음을 부요케 하지 않았느냐 말씀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통해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도 생각해 보면 저도 정말 극심한 가난에도 처해봤고, 그리고 정말 때로는 부유함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갈 때는 도무지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 나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의 나로 준비시켰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대구인데 그 대구 안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인 고성동에서 오랫동안 자랐습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학창시절 이사를 한 13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면 할수록 집이 안 좋아집니다. 사람이 옮겨 다니는데 옮기면 옮길수록 환경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떠날수록 좋은 곳으로 이동해 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착한 곳이 가장 집값이 싼 고성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대구역으로 향해 가는 기찻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기찻길 바로 옆이 저의 집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새벽까지 화물 열차가 이렇게 집 앞으로 지나가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저 멀리서부터 기차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칙칙폭폭이라는 소리로 기차 흉내를 내는데 실제 기차 지나가는 것을 보면 절대 그런 소리가 안 납니다. 캉캉캉캉 소리가 나면서 폭발적인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립니다. 그리고 집 앞에 지나갈 때는 집에 있는 나무 샤시가 탈탈탈탈 털릴 만큼 큰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이사간 첫날에 얼마나 서럽고 무서웠는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살고 나니 한 번도 안 깨어나고 잘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찻길이 놀이터가 되어졌습니다. 화물 열차를 운행하는 기차 아저씨의 얼굴을 기억하고 인사할 만큼 그곳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와서 그런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예민한 것이 잘 없어요. 층간소음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잘 잡니다. 가끔씩 청년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밤새도록 놀 때가 있는데 아무리 제 옆에서 떠들고 그래도 그냥 놀다가 바로 옆에서 잘 수 있습니다. 옆에서 드럼을 쳐도 잘 수가 있습니다. 화물 열차보다 저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을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사람에 대해 그렇게 까다로울 것이 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나를 구원할 존재가 누구인가? 아무리 내 스스로 뭔가 다짐하고 노력해봐도 이 상황이 절대 해결이 안 되는데 정말 나를 구원할 존재가 누구인가?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눈물을 흘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요즘에는 일산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구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살아갑니다. 지금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침대에서 제가 잠을 자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싶을 만큼 넉넉해졌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제 인생의 첫 아파트입니다. 첫 신혼집을 반지하 원룸에서 시작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 교회 덕분에 제가 일산에 있는 아파트에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여겨져서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또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너무 조용해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청년부 리더 모임을 저희 집에서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왜 주셨을까? 내가 넉넉하게 살 때는 복음 전하는 데 쓰고 생명을 품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또 그 사람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또 쓰고 때로는 내 형편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고 그리고 철저히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연약한 인생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육체의 가난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때로는 내가 부유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내 자신이 함께 해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지위나 내게 주어진 장소나 내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채워진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위해 서로를 바라보고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한번 표현해 볼까, 이것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입니다. 가난과 부함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학생에게 학용품이 아무리 많다 한들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통곡해야 합니다. 모든 학용품은 공부로 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을 얻습니다. 말세에 재물 자체를 쌓아가는 자들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야 하고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고, 너희 가운데 의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그리고 그 존재 가치를 회복해가고 채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주님의 강림하심 앞에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집중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말씀합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무언가를 결단하고 정신적으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맹세하지 말라 하였거늘. 너희가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라. 네가 너의 머리 한 터럭조차도 검거나 희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맹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다짐을 하고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내 어떤 신념으로 굳게 마음을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저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싶은 것은 아니라 그저 정직하게 나를 고백하는데 정죄받음을 면하게 되는 그런 신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내가 실천함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에는 반드시 맹세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변화의 시작이 맹세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 자신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하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통제해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내 자신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나의 공로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억지로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내 속으로부터 어떤 이해가 되어져서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그 의미를 모른 채 그저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의미, 이것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날짜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왜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가축을 드려야 하는지 이것을 전혀 모른 채 그저 제물만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부모를 공경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며 왜 해야 하는지 의미를 모른 채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는 반드시 맹세함이 받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깨달음이 있고 의미를 발견하게 되므로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늘 행동을 맞춰야 하는 이 신앙은 맹세라고 하는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는 사람으로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행동에 관한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볼 때 그저 행동 그 자체 이 요구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인가라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한 존재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태초부터 한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낳으심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오신 분입니다. 생명이라 하는 것은 사람의 수고와 애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신념으로 조작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씨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씨를 받아들임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어떤 훈련에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씨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런 신앙이 있더라는 것이죠. 생명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씨를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 심겨진 씨에서 저절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맹세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겨진 씨로 인해 저절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겨자씨를 심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 한 알의 씨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지만 심겨지게 되면 자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드는 것과 같다. 그저 심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생명들이 모여 쉴 만한 곳이 되고 무언가를 시키거나 조작하지 않아도 생명이 이끌려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알의 씨로 오신 분입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은 무엇을 옳다 여기셨는가 하는 그 말씀을 그저 내가 듣고 발견해 갔을 뿐인데 내 속에 저절로 믿음과 소망이 생겨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지 그 목적을 깨닫는 바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감당할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지음받게 되었음을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발견 덕분에 내가 기쁨으로 뭔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진리를 내가 전해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이 기쁨의 소식을 너무나 표현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으로 저절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맹세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진 한 알의 씨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가 볼 때 조화가 있고 생화가 있습니다.
조화와 생화, 이 겉보기에는 똑같은 꽃입니다. 어쩌면 이 조화의 기술은 너무나 좋아져서 생화보다 더 실제같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화와 생화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노력과 맹세함으로 나와진 꽃입니다. 하나는 씨로부터 나와진 꽃입니다. 같은 모양이지만 시작은 전혀 다릅니다. 조화는 외부로부터 만들어서 조합시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본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순서도 여러 가지 한 많이 뒤섞여서 사람의 어떤 기술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이것을 만들어내면 하루에도 몇천 송이씩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벌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화가 일어나지 않고 시들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화는 한 알의 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과정이 그 씨로부터 풀려져 나온 것이기에 분화가 일어납니다. 저절로 벌이 모여들고 나비가 모여들어 생명이 분화되고 씨가 전파되고 또 다른 꽃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조작하거나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꽃밭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내 자신을 가다듬고 외부로부터 뭔가를 변화시켜가고 내 자신을 어떻게 맹세하고 나아가는 어떤 신념이 아니라 씨를 믿고 기다리는 신뢰입니다. 죄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불의한 사람으로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렇다 여겨지는 것은 그저 그렇다, 아니다 싶은 것은 아닙니다. 잘 모르겠다 싶은 것은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율법 앞에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저 나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 앞에 내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 오직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어려운 것은 참 어렵다,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그저 정직하게 고백해 갈 뿐인데 내 안에 심겨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는 그저 믿기만 했을 뿐인데 나를 변화시키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성령님이 있음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은 소유 가치도 아닌 율법의 행함도 아닙니다. 맹세함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지셨기에 우리 자신도 그저 십자가에 내 자신을 그저 고백해 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내어드렸을 뿐인데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주신 이 신앙의 교훈, 이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안목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교훈을 늘 간직하고 또 우리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싶어요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유 가치를 위해 살고 소유 가치로 인해 내 자신의 위치가 결정되고 내 자신의 어떤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부욕해 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옷은 녹슬었으니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 사도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가난과 풍요로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매겨놓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가치, 그것을 위해 내가 살고 그것으로 존중을 받고 그것으로 서로를 귀히 대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의 보화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믿음이 부욕해 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위해 애통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가치들이 하나님 앞에 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기결하고 그리스도께 다 드려질 수 있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유를 위해 살고 소유 가치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매겨놓은 존재가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로 임할 고생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 가치들이 썩어질 것이며 녹슬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죽음으로 향해 나아갈 것이며 우리가 분명히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지으실 때 매겨놓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죽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부욕해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을 우리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음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고난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집중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닮아가는데 모든 상황과 정황 가운데를 우리가 구별시켜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맹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구별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가치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율법의 어떤 그 행함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씨를 내 마음밭에 심듯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저 내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내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속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로 하나 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맹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노력함과 우리의 어떤 행함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미라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감행하고 우리 마음에 심어갔을 뿐인데 내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내 자신을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이요 당신께 드릴 것은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산 중심교회가 세상의 안목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미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수고와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가치관들을 분명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이 부요케 되고자 하는 그 애통한 자들이 영광을 얻고 존귀함을 얻는 하나님 나라를 닮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바뀌어 한 해를 변화시켜감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동시에 나의 신앙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한 신앙을 향해 더 거룩한 의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년에 있는 교회의 변화들과 계획하고 있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하게 지켜보고 교훈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오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천국의 복음이 더욱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건강을 더욱 지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삶을 보면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우며 시기와 질투와 사람을 하나의 소유물로 대해가고 생명의 존귀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매겨놓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귀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 갈급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됨을 분명히 깨닫고 나오는, 그것을 위해 가슴을 치며 그것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들여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세상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여러 악법들이 많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등 동성애 반대법, 이 모든 것들이 잠잠히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자유와 평등이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산 중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목회 현장과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목회 현장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뚜렷하게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미랄이 심겨져 많은 생명이 깃드는 그런 나무와 같이 생명의 변화가 있고 충만함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믿음의 부요함이 있는, 믿음이 부요케 되는 그 변화가 그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중요한 신앙의 관점들이 우리에게 갖추어져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안목이 오늘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유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썩어질 것을 보고 그것으로 서로를 대해가고 서로 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믿음이 부요케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곳으로 서로 귀히 여길 수 있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맹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저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목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이 그저 신뢰함으로 나아갔을 뿐인데, 그러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고 만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